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죄에 대해서 빠짐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그런데 그 나타난 그 증거가, 하나님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 참, 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 정확하죠? 죄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 특별하게 20절, 오늘 같이 읽으신 20절은 이 모든 천하 만물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그래서 이게 알만한 것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우리 속에 다 주셔서,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속에만 보인 것이 아니라 이를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이 속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속에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요즘 우리가 쓰는 다 익숙한 용어죠. 양심이라고 하는, 양심, 속에 있는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또 지식도 있고 의지도 있고 감정도 있고 느낌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러한 인간을 결정하는, 한 인간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이 속에 있는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인간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들이 그 인간의 전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속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 죄인들에게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또 유색인도 또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다 한다. 계속 이게 1장 20절부터 계속 뒤로부터는 다 죄에 대한 이야기 아시겠지만 다 죄입니다. 3장까지 다 3장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나으냐,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하라는 거죠. 우리는 나으냐, 그 죄인들에게만 이렇게 쏟아지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다는 표현, 새한글 성경에 겨냥하여 나타난다, 하나님의 심판이 겨냥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하는데 그게 죄인들만 향한 것이냐? 우리는 그러면 거기서부터 자유로우냐? 떳떳하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느니라. 바울은 그렇게 이 죄에 대해서 쭉 다루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예외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결론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로부터 불의한 자,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 그리고 불의한 자, 모든 죄인을 말하는 거죠. 모든 죄인을 말합니다.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죄를 지으면, 범죄하면 심판받는다는 것, 그것을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몰라서 나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몰라서 나는 이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핑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 속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깥에다가 보여줬다라고 하면 그 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사람 속에다가 보여주셨으니까 진짜 핑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상관없는 거죠. 어떤 곳에 있었다면 시간과 자기가 거기에 있어야지만 하겠지만, 속에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기 속에 달고 있는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보여서 알려줬다. 분명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에 성경 분명히, 그러므로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겠다는 게, 희미하게 보여주셔서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기록으로 문자로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희미하게 알려주셔서 몰랐습니다.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죠. 그렇게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문맹입니다. 나는 글자를 모릅니다. 그렇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법조문에 대해서 잘 알아야 그 법을 피해갈 수 있을 텐데, 심판을 피해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보통 말할 수 있잖아요. 저한테 고지를 안 해주셔서.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핑계대니, 심지어는 대통령조차도, 아니면 우로차도 고지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전달해 줘야 된다. 3번 이상 해야 된다. 3번 이상 해야 된다. 직접 만나서 줘야 된다. 사람들이 그런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안 받았다라고 말하면, 중간에 분실되었다라고 말하면 그렇지 못하도록, 그렇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하잖아요. 그런데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다. 강조를 하는 거죠. 분명히 보여서 알려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자들을 보내시고 종들을 보내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심지어는 이방의 왕들을 보내셔서, 이방의 왕들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만물의 이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부정하지 못하도록. 때문에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억지 부리지 못하게, 무지를 가정하여,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라고 가정하여서 그걸 피해가지 못하도록, 양심과 도덕에, 의식에, 감각에, 느낌에, 마음에, 생각에, 본능에, 문화에 하나님께서 다 심어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신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신다.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 모르고 지나가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만물이 하나님의 손길을, 성품을,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만물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만물 속에서 하나님,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했거든요. 오늘 자연이 그렇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구름이 떠가는 걸 보면서, 하늘이 청명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벌써 2시에 그 밝은 빛이 가을의 느낌이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8월 지금 초순인데 가을의 느낌을 보잖아요. 그 속에서 더듬어 희미하게 간신히 겨우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알려주신,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한 조각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신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의 부재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혹한 살인의 형제,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픕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는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내야죠. 엄마한테 말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과정이 진행되지. 숨기고 있고 나만 알고 있고,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아프면 내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내가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나에 대해서 공격의 수단으로 삼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제대로 믿었다면 내 재산에 이렇게 손해가 났겠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고 하면 내 자녀들이 이렇게 어정쩡하겠나 싶어서 우리가 이것을 숨기거든요. 숨기고 말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속으로 골맞이듯이 아파가지고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일 수 없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 없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복음의 씨앗이 사람의 영혼에 심겨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우주 만물이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에게 말해라, 그럼 내가 들으마.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얼마나 선하십니까? 얼마나 온전하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시편 19편 1절처럼, 다윗의 시처럼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없어진 적이 있었나요? 하늘이 우중충한 적이 있었나요?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울에 빠져가지고 하늘이, 그래가지고 막 상처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루라도, 분초라도 선포하지 않은 날들이 있었나요? 궁창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지 않은 일이 있었나요? 궁창이, 이 우주 만물이, 우주가, 궁창이 그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지 않은 순간이 없었던 것처럼, 잘 알려진 것으로, 거기 궁창이라고 하는 그 하늘과 궁창은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 모든 인류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평하게 항상 한결같이 있었던, 잘 알려진, 친숙한, 익숙한, 평범한, 늘 함께 있었던, 곁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심지어는 블랙홀까지도 하나님의 부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블랙홀조차 온 인류의 우주 과학의 맨 끝에 있는, 지금 현재 맨 끝에 있는 가장 발달했다라고 하는 이론조차도 하나님의 부재를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그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림자도 있고요, 우리 인생에 아픔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곳에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계시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더욱 알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이시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우리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기뻐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어저께 말씀,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분열된 곳을, 사람들을 모아주는,
아픈 사람들을 모아주는, 흩어버리지 않는, 외면치 아니하는, 갈라진 틈을 보수하는, 끊긴 곳을 이어주는, 쓴 맛을 달게 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나타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